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모든 동네에 쫙 퍼지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제 들어가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몰려들었냐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참으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그래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될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으로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들어갈 틈조차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누운 상을 맨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 있었던 서민들의 집의 지붕이라는 것은 들보를 이렇게 세워놓고 들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걸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푸라기 있죠? 지푸로 이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단하게 우리처럼 콘크리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지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벗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금 지붕을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붕의 지붕을 갑자기 벗겨내면은 방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막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쏟아져 내리다가 또 느닷없이 막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가운데로 달아내린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쨌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의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침상에 들려 주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한 믿음을 가리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네 사람만을 얘기하는 걸까? 그 네 사람을 포함하여서 병을 가진 당사자의 믿음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간 동료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또 함께 나온 중풍병자의 그 믿음, 그러니까 그들의 모두의 믿음의 결과로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들의 행동만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그 믿음,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까지도 주님은 들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속에 있는 믿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앞에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 자, 그 중풍병자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에서 놓이는 것이 소망이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는 잔뜩 뭘 기대하고 있었겠어요? 자기가 그 질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거, 고쳐주시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걸까요? 왜 죄사함을 받았다? 그냥 중풍병자를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죄사함을 얘기를 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라. 그리고 이러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음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죄에서 놓이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 유익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말로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치고 건강함을 입는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또한 모든 질병도 결국 어디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모든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영혼의 질병, 죄, 그 죄로부터 모든 육체의 질병과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요. 신성모독.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건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오직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그 본질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서기관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신성모독이라는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주님께서 서기관들이 당신의 말씀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는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은 이 생각 이것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의 권세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였어요. 서기관들도 누구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긴 깨닫죠. 이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데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해?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에 어떻게 보면 저명한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죄사함의 선언을 예수님에게서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주님으로부터 중풍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진짜 침상을 메고 사람들 앞에서 딱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설레가 없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눈에 띄는 그 변화, 그 변화된 모습, 그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율법이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내 스스로의 고행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오는 사람들만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생, 그 인생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는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뿐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그들이 주장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를 행하려 했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없던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이 자신은 멸망의 문턱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그런 몽학 선생, 초등 선생과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죄 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이 누구를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절망에서 우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오늘도 우리들이 믿고, 죄짐에 신음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권면하고 나아가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음을 오늘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내 상처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내 상처와 수치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참으로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었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나를 쓰여 달라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7월에 맥주감사절 기념주일부터 시작해서 여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연합수련회가 또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연합수련회 어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그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회심이라는 주제로 듣는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